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받는 구원도 구약시대, 교회시대, 환란시대 등 시대에 따라 그 경륜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하는 방법도 시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과 성경이 다 기록된 후의 계시의 방법이 또 각기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찾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재주가 있어서 달변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1시간 하면서도 성경 말씀은 한두 곳 겨우 찾아보는 것으로 끝내고 자기 말만 능숙하게 늘어놓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설교를 듣고도 많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연발하면서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변으로 하는 설교라고 해서 그게 정확한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말을 할 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자기의 달변에 의지하고 생각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아직 평가하는 그런 눈이 높지 못한 사람은 일일이 성경에서 저래 찾고 저 사람 저거 초보 중에 초보구나, 저래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달변으로 하면은 최고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그때그때 찾아보면서 하는 설교야말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칼데아 우르에서였고, 이 칼데아 우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스테판의 설교에서 나오지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칼데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래 최고의 그리스도인인 르크만 목사님 창세기 주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메리카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종종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창세기 15장 1절 등에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13년간의 단절 끝에 나타나셔서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사라의 말만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일을 두고 그 일은 완전한 행위가 못 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주께서 마므레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가 그날 더울 때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뭐 이렇게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여기 마므레 평지에서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지요. 그중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사람은 성육신 이전의 아들 하나님인 주의 천사였습니다. 이날 주의 천사는 사라가 그에게 낳아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사람으로 정하셨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분리시키심을 볼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나타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2장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온통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짓궂게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생겨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해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을 더듬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그에게도 10번 미만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거의 175년 동안의 인생을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0번 미만만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컨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붙잡아간 약 8,000명으로 추산되는 신할 연합군을 자신의 종 318명을 데리고 출전하여 야습을 통해 무찌른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평생토록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그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세상의 목사들 가운데 이장환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박한수라는 목사도 있고 또 윤성철이라는 목사도 있고 이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 설교 내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설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박한수라는 사람은 보니까 조회수가 30몇만 이래 되는 것도 있고 20몇만은 보통인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목사지요. 그런데 대개는 그 성도들에게 모호하기 짝이 없는 그 엉터리 방법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고 이 일은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성령님의 강권에 힘입어서 나의 사사로운 의견이 아닌 오직 우리 손에 떨려주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첫째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의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6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함이더라. 모세는 이집트에서 압제받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여곡절 끝에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생모를 유모로 삼아 자라나 민족주의자가 된 모세가 40세 무렵에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 그곳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다시 40년을 보내어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도 거의 상실할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양떼를 치던 호렙산 골짜기에 자신의 뼈를 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희미해져 가던 그의 민족 혼을 일깨우십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분연히 일어나 형 아론을 만나고 급기야 파라오 앞에 나아가 노예로 살던 자신의 민족을 놓아줄 것을 요청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에 힘입어 10번의 재앙을 내린 끝에 약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대장정에 오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인 그의 종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는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할 때의 방식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 신명기 34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는 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친구라는 말이 정확하게 모세에게도 적용되었음을 알게 되는데 이 경우 모세와 아브라함은 성육신 이전의 아들 하나님인 주의 천사와 대면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후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세를 못 참고 아론에게 와서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 기세가 너무도 위협적이었기에 아론은 거기에 굴복하여 우상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때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기 다시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32장 9절 10절입니다. (32장 9절 10절)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진멸시키고 모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 뒤에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내용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어떤 대상을 진멸하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조목조목 이치를 따져서 설득하는 사람이 모세 말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라 하실 때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에 나서지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가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중보하는 일을 그만두고 만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중보함으로써 마침내 구해내는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2장 6절에서 9절 찾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요 꿈 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라.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신실을 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분명히 말하고 난해한 말들로 아니하며 또 그가 주의 모습을 볼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시고 주의 노를 그들에게 바라시고 그분께서 떠나시더라.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 때문에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분명히 말하고 난해한 말들로 아니하며 또 그가 주의 모습을 볼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고 꾸짖으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제 어려서 버려졌을 때,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작은 상자에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 눕혀가지고 창포 사이에다가 띄워놓잖아요. 그걸 지켜보았던 사람이 미리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친해도 이만저만한 그런 친하고 또 고마운 누나가 다시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누나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일을 즐거워할 동생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즉시 중보자가 되어서 자신의 누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결국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혔다가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약시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지요.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의 레이저 건을 정통으로 맞고 엎드러진 사건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찾겠습니다.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 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해야 할 일을 네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기에 그는 그들을 체포해서 넘길 대상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 흩어진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서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사건은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는 매번 입을 열 때마다 이 장면을 회상하곤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하늘에서 들려온 이 질문을 받고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즉각적으로 되묻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는 그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사울은 그 즉시 모든 상황을 깨닫습니다. 그가 그때까지 달려온 길은 마귀를 편들고 구원하는 일이었고 자신이 적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 그분이야말로 참된 길이요 진리임을 한순간에 알아챈 것입니다. 바울은 즉시 반응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까지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박해를 가했을지언정 자신에게 이런 초자연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일어난 일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음성을 통해 안 이상 마귀의 길을 더 이상 편들 수도 추종할 수도 없음을 그는 즉각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읽어보았던 그 부분을 두고 섬너, 아이크혼, 더웨, 드라이브, 데이비슨, 이거 미국 사람들 이름인데요.
이런 등등 믿음 없는 자들은 바울은 단지 이 대목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상상했다.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속으로 상상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상당수는 바울이 일사병이나 간질성 발작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1940년 조지아주 머스 대학의 남침례교에 나가는 모 교수는 바울이 일사병으로 인해 간질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고 하니 얼마나 이 사도행전 이 대목에 대한 기막힌 해석입니까? 그러자 수업 중에 그 말을 들은 한 시골 사람이 큰 소리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간질병 환자를 주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시골 사람이 대학 교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드물게 강단 있고 단호한 인물입니다. 그는 눈이 먼 채로 땅에서 일어나 남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그리고 3일을 금식하며 눈먼 상태로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사고 일어나도 3일간 금식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배고프면 먹을 거 달라해가 먹고 하겠죠. 그런데 그는 3일을 금식하면서 눈먼 상태로 있게 됩니다. 3일간의 눈먼 상태는 솔로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까지 약 3000년의 기간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배교하여 포로로 잡혀갔고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는 그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처형했으며 그 후에는 그 빛이 민족들의 갈릴리에 비칠 때까지 믿음 없는 상태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면은 요술사인 엘루마라는 사람도 눈이 머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엘루마가 눈먼 상태도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낱낱이 기록하여 14권의 신약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성경 속에서도 자신의 부끄러움과 잘못을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의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 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하는 것 등은 모두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않으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19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위임사항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약간 뭐가 좀 다른 것 같이 보이는데요. 내가 정리를 잘못한 것 같은데. 아.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대위임이라고 할 수 있고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신 사항이었고 그분을 통하여 바울에게 위임되었으며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지상명령을 하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목사들의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이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3장에도 재차 강조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두고 눈먼 안내자들, 그리고 23장 17절, 19절에서는 보면은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눈먼 안내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는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밥 존스 대학을 세운 밥 존스가 대학 캠퍼스에서 그 밥 존스 1세가 은사주의에 물든 새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밥 존스가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분명 성령의 은사를 받았겠지, 안 그런가? 하고 밥 존스 1세가 물었습니다. 새 청년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아마도 새 청년은 은사주의에 물든 사람들 같은데요. 다시 밥 존스 1세는 그들에게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각각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통역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새 청년은 각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밥 존스 1세가 말했습니다. 나도 은사를 받았지.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라네. 그래서 나는 자네들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훤히 알아볼 수가 있다네.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자네들 속에 있는 마귀의 더러운 영들을 훤히 분별할 수 있다네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새 청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꽁무니를 뺐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마가복음의 끝부분 16장 특히 지금 읽은 17절 18절은 유대인을 위한 표적을 말씀한 곳입니다. 요즘 개신교회들은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방언하기에 열중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방언하기에는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도 여기 그 보면은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이거는 요즘에 아무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겁이 나서 못하겠지요. 왜? 독을 마시면은 또 뭐 뱀을 들다가 잡다가 물리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방언이라는 거, 그거는 아무리 해도 죽진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은 거기 나오는 방언은 언어인데 아무 뜻없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뜻없는 소리를 그 방언의 은사라고 해가지고 그 받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들이 방언에 처음에는 보면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 무슨 말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데 그거는
방언을 이제 좀 더 주의해서 부지런히 하면은 이제 분명해진다, 발음이. 목사가 이렇게 코치를 하더라고요. 그 전부 막이 들린 그런 소리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대한 동영상이 수십 개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이제 들어본 것이지요. 그래서 대다수 목사들의 오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와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된 시기를 나누어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말씀이 나오면 바로 그분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목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자신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면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오래전부터 물리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온 것처럼 교만과 허세를 부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의 총집합체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버나이 3년 찾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성경은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는 일이 빈번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각 교회를 맡은 목사들도 마치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넷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적 원칙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셨습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말씀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명령자이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집대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찾겠습니다.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전에 기록된 것은 바로 구약을 말하지요. 말씀을 올바로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칼로 벤 듯 바울 서신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이 구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신약시대에 사는 바이블 빌리버인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또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은 이처럼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은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물리적 음성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66권의 신구약 성경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적재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성경 속에 제시해 두지 않으셨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할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답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마귀에게 홀렸다거나 하는 것이 답이 되겠죠. 진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게 된 사람의 몸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진리는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고, 또한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평소 성경에서 읽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일진데 우리는 평상시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두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무언가 주님의 음성을 답으로 들으려 할 때 평상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더 빈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경은, 모든 성경이 예언의 책이잖아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보고라고 할 수 있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라 궁금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부터 읽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고불변의 진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기도원에 가서 철야를 하거나 산에 가서 나무를 부여잡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몸부림칠 일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는 성경부터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이 뭘 듣겠습니까?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분별하는 사람들도 내가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은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세상 교회에서 하는 말로 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네. 신령한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불의 그 밥이죠. 그러니까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른 이치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원이나 산속을 찾는 사람은 대부분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만희 같은 그런 사이비 교주도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가 아니라도 정통 목사를 가장한 사이비들도 숱합니다. 그 부지기수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는 평소 성경 읽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며 큰 문제와 작은 문제들에 봉착할 때 우리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주님께 묻고 이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반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듣는 마귀가 주는 환청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 그것은 곧 우리가 평소에 읽었던 말씀,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르고 건전한 교리는 바른 성경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을 외우고 통달한다 해도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한 바른 성경이 아니라면 설령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 해도 마귀의 속삭임을 성령의 계시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거짓 사도들, 기만하는 일꾼들이 많다고 해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바이블 빌리버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단 몇 마디에 분별해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이 자기 귀로 들은 음성을 그게 마귀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걸 판별하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혼미해지는 거죠.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으신이 아니고 능력이 많은 자는 마귀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으로 가장하는데 여간한 분별력이 없고는 그 알아채기가 힘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대부분이 거기에 속아서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 비법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요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간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주제로 해서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목자들이 있고
그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설교는 드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볼 때 조회수가 많다고 저 사람이 위대한 목자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초청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초청 시간에 저희 성도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낱낱이 경청해 주시고 무엇을 결심하고 또 앞으로 설계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369장 반주하는 동안에 오늘 말씀을 듣고 느낀 바가 있으시면 또 결심한 바가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